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 하나 더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로 5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하신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언약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이 사실을요. 제가 어제 목사님이 신학원 가가지고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렘넌트들한테. 야, 니네 사단이 있는 거 아냐? 그랬더니 렘넌트들의 대답이 뭐냐? 어떤 아이는 사단을 안 믿는데요. 사단의 실체를 안 믿는데 자기는 보이는 것만 믿는데. 어떤 아이는 10%? 어떤 아이는 50%.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사단의 실체가 안 믿어진데 어떻게 복음이 믿어지겠어요? 기적이잖아요.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로 야, 이번 한 주간에 사단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본격적으로 기도할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본격적으로 기도할게. 무슨 기도하냐? 좀 시달려 보라고. 좀 시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단이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논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엔 분명히 얘기해요. 흑암이 존재하고 사단이 있음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안 부딪히니까 모르는 건가 봐. 나중에 큰 문제가 와야 그때서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진짜 복음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은 뭐예요? 분명히 이 땅에 무엇이 존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다 가려놨어요. 자기의 실체를 딱 감춰놨다니까. 우리들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속으면 안 돼. 사단의 실체를 감춰놓고 현실만 딱 보이게 만든다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는 강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초현실주의자래. 초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자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눈앞에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는 것만 믿는데 자기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중3인데 안 믿어요. 이 사실을 안 믿어. 우리 렘넌트는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귀신 들리게 하고 병 들게 하고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드러난 거. 근데 사단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그 이전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사단이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니까. 지금도 이 사단은 하는 짓이 딱 하네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안 믿어진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왜? 사단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걸 믿어라 안 믿어라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만들고 막, 그렇죠? 사람 사이를 살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음 붙잡을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불신자들은 기준이 뭐예요? 의식주가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사단의 활동이 안 믿어지니까 의식주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답이 없는 거지요.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제대로 딱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겠다니까. 자, 그러면 영적 사실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자,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신 생명체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또 성자 예수님 이후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일신, 그냥 아무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무당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들도 하나님 얘기한다니까요.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또 영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 사실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인 거를.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귀신에게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것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참 생명을 얻는 거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붙잡히면 평생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천군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천군 천사는 우리 인간의 구원받은 인간을 돕는 영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영적 사실을. 지금도 이 부분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계속되고 있다니까. 사단이 있음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알고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안에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진짜 영적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생명 얻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기 때문에? 하늘나라기 때문이잖아요. 그 영적 존재를 바르게 안다면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아야 돼. 천군 천사란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 속에 뭘 주셨어요? 보좌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왜 그래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겠어요? 빈집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을 잃었단 말은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이라니까. 빈집 되면 누구든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엠메스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 영적 문제가 뭐냐?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빈집이에요. 빈집. 내 마음에 빈집이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지요. 쓰레기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인데 빈집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온통 쓰레기. 잡쓰레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와요? 하나라.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지식이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지금 인생이 영적 문제로 주인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떠났다니까. 그러니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주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문제가 올 수밖에.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 문제라고 하지 않고 영적 문제라 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참된 언약과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돼.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봐도 낙심하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니까. 왜요? 그들이 모르는 게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도 자살하고 돈이 없어도 자살하고.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다른 데는 자기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와요. 늪이야. 왜 그래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됐어요? 아니라 내가 게임하고 싶어 게임해요? 아니라 그 게임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엠멘트들은요 사실로 언약 붙잡고 눈을 딱 뜨세요. 영적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 진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갔다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이들의 기준이 뭐예요? 이들의 기준이 뭐예요? 보이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보이는 게 뭐예요?
의식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기려고 육신적인 걸로 자꾸 대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뭐가 늘어나요? 종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를 이기려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의지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대체 종교가 나와가지고 뭐 하냐? 명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조차도 그쵸? 요가하면서 명상하면서 뭐냐? 내 마음을 비우고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빈집이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서 진짜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다른 게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가 명상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에 역사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실수를. 실패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업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게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문제 올 때가 생각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신학원 하는데 다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 안 믿어. 그래 놓고 무슨 생각하냐? 아, 내가 공부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뭘 하지? 다 이러고 있어. 그들의 미래와 삶은요, 벌써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살리는 사람 속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부름받았다면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응답을 해요. 놓치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죄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뭐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우상이 뭔지를 잘 몰라. 봐두세요. 우상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자신을 의지한다니까. 자신을 믿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주인이 자신이 돼버린 거라.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게 더 많은데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하나님 아는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왜 자신이 주인 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믿으니까. 아무도 못 믿잖아요.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의 결과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이걸 떨쳐보려고 하는데 떨쳐져 안 떨쳐져요? 안 떨쳐져요. 미래에 대한 불안, 내 학업에 대한 불안,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잡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 축복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 내 가지고 있는 뭐가 열정 좋지만 그 열정보다 복음보다 열정이 앞서면 안 되고 복음보다 내 신념이 앞서면 안 되고
복음보다 내 노력이 없으면 안 돼. 어제 목사님이 무당에 관계된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저기 뭐지 20대 무당이야. 20대인데 무당 된 거야. 무당이 됐는데 그 무당이 무당을 다 굿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당신의 노력도 필요하대. 당신의 노력도 필요하대. 굿 신나게 해놓고 아 느낌이 좋아. 잘 될 것 같아. 그래놓고 당신의 노력도 필요함이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럼 굿을 왜 했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또 문제 올 거래.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20대 때 무당이 돼가지고요. 작두 탄다가 작두? 귀신 들려가지고요. 본인이 뭐라 그러냐? 본인도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 자기도 인간인지라 그래 자꾸. 그러니까 귀신이 들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자기도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는데 자기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니까. 인생은요 참된 주인을 만나야 돼. 우상이라는 말을요 우리 선생님은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닌 거 모든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1순위, 하나님 1순위가 돼야 되고 복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1순위 아닌 모든 게 우상인 거예요. 예배가 1순위고 모든 게 1순위가 되는데 그게 1순위가 아닌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제 관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내 중심이 되면 그게 1순위인 거예요. 모든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르잖아 자꾸.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1순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1순위가 뭐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똑같아요. 우상을 왜 섬겨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내가 먹고 자고 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다니까.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의 공부 때문에. 다 뭐예요? 의식주라니까. 여기에 모든 게 포커스 맞춰져 있어.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거라니까. 성공의 기준도 이거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이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거야. 기준을. 우리 렘넌트들은요. 의식주는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넘어서 버리니까 이젠 자신도 의지 못하면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기고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우상들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속이고요. 사람들이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점도 치고 뭐 어때요? 굿도 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진짜 문제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돈을 벌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0억을 한다 해도 하나님 감동하지 않아요. 주인이 내가 된 상태에서 열심히 헌금해도 하나님 감동하지 않는다니까. 주인이 내가 된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 감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붙잡아야 돼.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인생의 의식주 때문에 믿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 목사님 말했네요. 힌두교 가면 예수 신도 있다니까. 예수 신도. 예수도 신 중에 하나예요. 제주도가 18,000신이잖아요. 힌두교는 더 많은 신을 섬겨요. 힌두는요. 힌두교 가면 탑이 있거든요. 그 탑 모든 사면이 다 우상이야.
근데 신기한 건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뱀이 있어. 뱀이 딱 떨어뜨리고 있어. 코브라가 딱 떨어뜨리고 있어. 그러면 그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뱀이라는 거. 뱀. 그 뱀이 뭐예요? 옛뱀 사단이라.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빨리 알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제주도구나. 이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제주도의 흑암이구나. 후대들이 안 믿어. 후대들이 안 믿어. 떠나. 그 초현실만 믿는다는 아이는 4대째 신앙생활하는 애예요. 4대째. 제주도에서 4대째 신앙생활 한다면 원뿔이에요. 원뿔이. 여기 초창기 들었던 원뿔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안 맞잖아 얘기가. 안 맞는다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요? 내 문제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진짜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 집 앞에 무당집이 있대요. 보이는데 이렇게 무당집이 보이는데도 안 믿어. 자기 현실을 보고 있잖아. 근데 안 믿어. 어쩌면 이 사실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라면서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참된 주인 없다.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앞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복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게 증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나와요.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섬기는 게 문제인 거라. 이해 가시죠? 섬기는 게 문제라. 탑을 쌓는 거 괜찮아요. 그 탑을 쌓아놓고 뭐해 사람들이요? 빌잖아요. 제주도는 돌이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돌탑을 쌓아요. 그거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할렐루야. 김정희 선생님 할렐루야입니다. 돌탑 쌓는 이유가 뭐야? 하나하나 쌓으면서 뭐예요? 비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아니래. 근데 빈다니까 쌓으면서요. 돌탑 쌓는 거 더 뭐라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엠머트들은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뭐가 되냐? 대물림 돼요. 대물림 돼요. 장대 할렐루야네. 장대 할렐루야. 네, 안녕. 이게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이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신 약속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세요. 끊는다.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막 뒤엎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인도해달라고. 특히 제주도는 어떻게 해요? 도심에요. 제사 한번 하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 김창하 성도님도 예수 딱 믿는데 제일 첫 번째 걱정이 뭐냐? 자기 친척들이 와서 난리 부릴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 이제 얼마 있으면 제사 날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줘야 된다니까. 제가 보면서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대물림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끊어졌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이 흐르는 우상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기서 이기는 길이 뭐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우상 가운데 묶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영적 문제로 세상 문제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왜 복음이 필요해요? 영적 사실을 몰라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단 권세를 깨뜨렸다니까. 사단 권세를 깨뜨렸어요. 여러분, 사단 그러니까 안 보이지요? 저는 알아요. 제 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에 뭐가 보인다고 하고요, 자기가 시달리는 걸 내가 봤다니까. 그 어떤 걸로도 답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부적 붙여보고 다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뭐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니까. 왕이 되신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 사실을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믿어지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이 축복 안에서 모든 영적 사실 뒤엎기 바랍니다. 뒤엎으세요. 복음이 모든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인생이에요. 이걸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이기는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요거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돌아보고 가문 안에 있는 응답을 언약 안에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딱 담으세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